자, 이 시편 22편, 오늘 주제는 제가 환난 날에 부르짖은 다윗, 응답하신 하나님, 그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신앙 고백적 기도 형태의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한 순간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 자기 인생. 여러분도 한번 가끔 여러분 인생 전반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자기 인생이 어떤 분이었는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었는가를 신앙 고백적으로 기도 형태로 쓴 그런 시편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평전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그가 지켜봤던 다윗의 어떤 신앙이라든가 어떤 그의 인간됨이라든가, 그죠? 그의 인생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제3자가 쓴 거죠.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에 대해서 이제까지 쭉 써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 저자가 22장에 와서는 자기가 계속 쓰지 않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하게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22장에서는 다윗이 직접 쓴 시편 하나를 가져다가 이 주제에 맞게 22장에 첨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자기가 다윗에 대해서 썼지만, 그리고 또 다윗에 대해서 자기가 쓰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자기가 관찰한 것으로 쓰지 않고 다윗의 입으로 말하게 한 거죠. 직접 다윗의 시편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첨가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이 시편이 몇 편인지 아시는 분? 18편. 우리 신현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예습을 해오신 것 같아요. 예습. 예습을 해와야 돼. 이 시편 18편이죠. 시편 18편은 제가 시편 강해할 때 제가 찾아봤더니 19년 한 6개월 전에 제가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18편을 3번에 걸쳐서 강해를 했더라고요. 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지금 읽은 요 본문 요 앞부분은 한두 번 더 설교를 했어요. 몇 년씩 이렇게 띄어가지고 한 적이, 뒤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8편 전체를 강해한 것은 한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그래서 이제 이게 18편인데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면서 읽으시면 알겠지만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게 몇 절? 1절에 들어가 있죠. 사무엘하 본문에는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8편에는 절에 안 들어가 있고 표제어로 되어 있어요. 표제어 저 파란 위에 18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1절에 안 들어가 있죠. 이게 따로 표제어로 돼 있고 그 다음 1절이 들어갑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아주 근소한 차이예요. 또 하나 차이는 뭐냐면은 시편 18편 1절에 있는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시편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없죠?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이 없어요. 여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장의 이 두 시편이 거의 내용이 똑같은데 약간의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우리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초안으로 썼던 다윗의 어떤 시편을 사무엘하 저자가 인용했는데 나중에 다윗이 그걸 좀 더 완성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수가 있잖아요. 완성도 있게 시편 18편을 썼는지 뭐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표현의 차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한 번 더 다듬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편 18편이 좀 더 구조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서 아마 이게 이제 드래프트 초안이고
이거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이 18편이 좀 더 완성된 형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편 18편을 주 텍스트로 해가지고, 뭐 이걸로 텍스트해도 똑같은데 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미 했기 때문에 제가 편리하잖아요. 말씀을 쓰는 게. 전체가 이제 시편 18편은 50절로 돼 있고, 오늘 본문은 51절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편 18편 본문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어요. 좀 더 완성된 형태의 성경으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요거는 이제 다윗이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자기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셨던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1절에서 20절까지가 시편 18편으로는 1절부터 19절까지예요. 내용은 거의 똑같아요. 자, 다윗은 이 자기 한평생 동안 다윗 고난이 많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까지 공부해 왔지만 기도 응답, 그 고난 속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도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막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제 오늘 좀 이따 나옵니다. 아마 하나님이 막 놀라운 방식으로 찾아오셔서 막 도와주시죠. 그런 것을 이제 수도 없이 체험을 하면서 그의 인생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46절 시편 18편으로 한번 펴놔보세요. 성경은 좀 더 완성, 그걸로 설교를 하려니까 똑같아요. 내용은. 거기 이제 46절에 보면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뭐라 하느냐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이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막 창조해내고 만들어낸 어떤 가짜 신이 아니라, 어떤 관념적인 신이 아니라,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막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막 도와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옆에 있는 성도님들 보세요. 살아계셔요,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 게 아니라 자기의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체험한 거죠. 경험한 거예요. 이 신앙은 흔들리지가 않죠.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오늘 이 시편 18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 막연한 어떤 신이거나 정말 존재하시나?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나? 응답하시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습니까? 기도하세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저 멀리 떨어져서 팔짱 끼고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초월해도 계시지만은 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거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오고 계시죠. 여기 함께 계세요. 우리는 이실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과는 하나님은 저기 초월해서 팔짱 끼고 있는 이슬람교처럼 그런 알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지금은 어떻게 함께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하나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약속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고,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너희를 고아들처럼 절대로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이 시편 18편에는 구원하셨다와 또 그와 동의어인 건져내셨다라는 이 말이 14번이나 나와요. 이 시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건져내셨다. 그 하나님이 누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죠.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다윗에게만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그렇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편 18편으로 가보겠어요. 시편 18편이 제가 왜 이걸 택했냐면은 사무엘하 22장에는 안 나오는 아주 중요한 1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1절에. 예? 사무엘하로 하면 여기 안 나와요. 아마 이게 시를 대략 써놓고 이게 드래프트 해놓고 이제 초안을 써놓고 이걸 나중에 할 때 첫 말씀으로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옛날에 그렇게 나왔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이제 새벽에 새벽 기도하러 가려고 잠을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안 깨져가지고 일어나서 뚝 일어나서 머리를 이불에다 쳐박고 아침마다 요 말씀을 암송한다 그러더라고.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 더 번 이렇게 암송하는 데는 힘이 된대요. 힘이.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힘이 되고, 어제도 힘이 되셨던 하나님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도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고 아유 이놈의 인생 이것도 어떻게 사나 그러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어제도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오늘도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세수하고 새벽 기도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못 나오면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요. 그 자리에서.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이 다윗의 결심이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셨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찬양, 헌신.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다윗은 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다윗은 정말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쭉 다윗에 대해서 공부해 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엄청나게 꽃길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의 인생만큼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네?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근사한 신앙과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이 있었던 거죠. 연단. 정말 어떨 때는 발붙일 곳이 없어갖고 자기 조국 땅에는 블레셋까지 도망갔잖아요. 예?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의심할까봐 침을 흘려가지고 수염에 막 침이 질질 묻으면서 미친놈 신용해가지고 목숨을 건지기도 한 적도 있죠. 자존심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이 한 10년을 도망댕겼으니까 왕이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권력자가 죽이려는 10년을 도망댕기는데 하루도 편하게 눈 뜨면 불안한 거죠. 쫓아오잖아요. 3,000명 데리고 계속 쫓아오는 게 나오잖아요. 죽이려고. 계속 불안한 거예요. 또 가는 데마다 고발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권력자에게 잘못하면 고발을 죽이려고 오고. 그런 가운데 다윗이 살았는데 그 수없이 많은 고통 속에서 다윗이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죠. 힘든 일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 다양한 문제로 계속 한평생 동안 좀 계속 옵니다. 서양 사람들이 사는 게 고생이라 그랬어요. 사는 게. 좋은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 일이 해결되면 또 다른 일이 오고 우리 인생이 어쩌면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사는 거지. 하나님. 자, 그래서 2절에 이처럼 인생의 매 순간마다 고비마다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 가지 은유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 이미지들 한번 다 보세요 여러분. 이미지 반석 큰 바위지 않습니까? 요새 또 큰 바위, 내가 피할 바위, 나의 큰 방패, 구원의 뿔, 요새화되어 있는 산성, 산에 있는 산성, 이 이미지가 다 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그 뒤에 숨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런 이미지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은 군인이에요. 전쟁, 블레셋하고 매일 사흘이 못하고 전쟁을 하는데 거기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었고, 그러다 나중에는 왕에게 시기를 받아서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뭐 매일매일이 뭐 살지 죽을지를 알 수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다시 살아갔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여기에 이 메타포 7가지 메타포를 사용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예? 막 적군이 화살을 쏘고 막 그러면 바위 뒤에 딱 숨어 있으면 어때요? 끝도 없지. 바위가 다 탁 막하잖아요. 화살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적군의 칼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여기 2절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하나님이고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다윗이 이렇게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사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인생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이렇게 받으면서 살 수가 있었는가? 예? 하나님 7가지 메타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죠? 왜 지켜주셨죠? 다윗은 이제 오늘 시편에 계속 나오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의지하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예? 힘든 일이 많지만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쭉 공부해 왔지만은 다윗은 정말 철저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인간이 이런 고난을 계속 겪으면서 지탱할 수 없습니다. 버틸 수 없어요. 다윗이 무슨 뭐 다른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힘이 되어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3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은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간증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게 이제 간증 형태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첫째,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이 자기 인생 전반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표저에 있듯이 사울왕에게 다 쫓겨된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후에 쓴 거죠. 도망다닐 때 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구원해 주신 이후에 그 과거를,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쓴 거예요. 근데 그 한 10년 이상 동안의 그 고난의 인생을 뭐라 그래요? 4절 5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습니다. 이게 이제 시적으로 시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자기의 그때 그 힘들었던 한 10년 이상의 힘들었던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망, 죽음이죠, 죽음. 또 수월은 이제 음부를 말합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의 세계죠.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 사망과 음부라는 은유를 사용했어요. 죽음과 죽은 후에 가게 되는 음부는 이것은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최고의 불행한 상태. 죽음과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자기 인생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 그러잖아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는 표현은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았다. 우리 표준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얽어맸다.
여러분 밧줄로 꽁꽁 묶어놨다 생각해요. 여러분 밧줄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밧줄로 꽁꽁 그런 노래도 있어요. 밧줄로 꽁꽁 이렇게 묶어놓으면 못 움직이는 거지. 못 움직이는 거지. 그런데 이 밧줄이 무슨 밧줄이에요? 사망의 밧줄이야. 사망의 밧줄. 사망의 밧줄로 자기를 꽁꽁 묶어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절망이죠. 죽음의 사슬이 딱 자기를 꽁꽁 묶어놨는데,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힘든 사슬이 아니라 죽음의 사슬입니다. 죽음의 사슬. 죽음의 밧줄로 자기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또 불후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이거 다 은유로 말한 겁니다. 고난을. 하여튼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과 절망적인 상태를 지금 시적인 걸 표현한 거예요. 불후의 창수, 이 말은 파멸의 급류, 그런 말. NIV나 이제 RSV 영어 성경을 보면은 파멸의 급류라 그랬어요. 파멸의 급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급류가 몰아닥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류 아시죠? 급류. 홍수를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예? 저 설악산에 가면 물이 그냥 저 비선대 와선대 이렇게 조금씩 흐르다가 비가 온 날은 어떻게 막 급류가 흐르죠. 막 콸콸콸콸 막 쏟아져 내려가는데, 홍수 났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딱 우리 저쪽에서 물이 확 했는데 옷 하는 순간 휙 쓸어가, 방비할 틈도 없다는 거예요. 휙 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급류처럼 자기에게 몰려오고 있다는 거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급류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리니까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만 와도 여기 지금 무섭더라고. 제가 한강 옆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으면은 그 팔당댐을 열지 않습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은. 그러면 진짜 한 지금 수위에서 그 사람들 걸어 다니는 길을 훨씬 넘어서 가지고 거기보다 한 2m 이상 더 물이 올라와요. 거기. 그래서 거기를 그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나들목을 문을 내립니다. 그 셔터를 안 내려놓으면 그 물이 글로 빠져나와 가지고 그 한강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다 물에 잠길 거예요. 옛날에 잠겼겠죠. 그런데 그걸 다 이제 해놔가지고 문을 내려버리기 때문에 물이 그냥 거기만 수위가 올라가고 넘어오지 못해요. 거기를. 예? 그 물이 그 잔잔하다 한강물이 팔당댐만 열어도 막 콸콸콸콸콸콸 막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급류가 무슨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자기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급류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급류처럼 몰려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그냥 확 쓸어오는데 자기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적인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거. 자기가.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했겠죠. 여기서 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나? 포기했을 텐데 주저앉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냥 주저앉는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하고 있어요. 3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지금 사방에 줄이 꽁꽁 묶여있고 불의의 창수가 몰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이 가운데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 내가 뭐 했어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내가 주저앉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지금 간증하고 있잖아요. 간증하고 있어요. 18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고,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여러분 부르짖고 계시나요? 부르짖고 계시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끝까지 쓰러지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인내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 인간의 인계는까지 못 기다려요. 힘든 게 계속되면은. 이제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지만 그래서 홍해길을 되돌아갈 때 저들이 하나님 다시 원망하게 돼요. 인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소망이 중요한 게 소망. 확신과 소망. 확신과 소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인내해요. 절대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도와주셨느냐? 그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시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상징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신 얘기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를 통해서 두 가지 사건에서 가져온 이미지들인데, 이 7절에서 18절에 하나는 사사기 4장 5장 그 야빈의 900 철병거와 싸울 때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 이미지고, 또 하나의 이미지는 홍해 바다를 건너가 홍해에서 구원해 주신 이미지, 두 가지 이미지를 시적으로 사용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사망의 줄이 올가매고 불의의 창수가, 파멸의 창수가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10년이 계속됐는데, 10년 이상을, 몇 년이요? 10년 이상 계속됐어요. 네.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도와주실 걸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이제 이걸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성경 이미지에서 가져왔어요. 성경 사건에서. 자, 첫 번째 7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름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이거 시이기 때문에 문자로 다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가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그러니까 막 우르르 꽝꽝 막 천둥이 치고, 화살은 번개죠. 번개가 막 번쩍하고 막 그러면서 하늘에서 막 물이 막 내리는데,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러 오실 때 막 땅이 흔들리고 막 산이 요동을 치고, 그런 걸 이제 시적으로 여기다 다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은 사사기 4장 5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죠. 철병거, 지금으로 말하는 탱크입니다. 탱크. 예?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청동기 문화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철이 더 강하잖아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20년 동안 괴롭혔다고 사사기에 보면 나오죠. 20년. 2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를. 지금부터 20년이면 여러분 연세 어떻게 되세요? 예? 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철병거 때문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저 탱크 900대가 오는데, 이거 뭐 탱크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제 매달리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여사사 누구예요? 드보라죠. 드보라. 예.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이 여성을 사용하셨어요. 드보라가 탁 나와죠. 그래서 우크라이나하고 저 러시아하고 싸울 때도 보면은 러시아 미스 우크라이나가, 예?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미인이잖아요. 총을 들고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 러시아의 막 장군들, 막 영관급 장교들 쏴가지고 다 쓰러뜨린 사람들이 상당수의 여자예요. 저격수. 여성들이 사격을 잘하더라고. 사격을. 예? 사격을 할 때는 탁 애들이 숨을 죽이고 탁 무시게 당겨야 되는데, 여자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무시무시하죠. 이 여전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 자세한 거 다 말할 평지에서, 그 기손강 그 근처 평지에다 군대를 집합시키고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저쪽은 탱크잖아요. 탱크가 꼼짝 못하려면 산에서 싸워야지. 산으로 못 올라오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근데 강가의 평지에서 싸우라는 거예요. 평지에서 싸워 못 이기지. 탱크한테 어떻게 이겨. 걔들이 막 오는데. 근데 하나님 거기다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이해를,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 치라고 할 때는 죽이려고 치라 그랬겠습니까? 살리려고 치라 그랬겠습니까? 그만 믿으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대면을 했죠. 이쪽은 탱크 900대가 쫙, 여기 뭐 기껏 말타한 거밖에 더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하나님 하라면 하세요. 근데 갑자기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이 말씀, 막 하늘이 우르릉 꽝꽝하고 번개가 번쩍하면서 갑자기 예고도 없던 폭우가 그냥 쏟아져 내린 거죠. 폭우가. 그걸 이제 여기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폭우가 막 쏟아져 내리는데, 그때 이제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 막 땅이 진동하고 막 산이 진동하고 말해서 막 하늘에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고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군사 전문가입니다. 그날 날씨가 흐렸다면 철병거를 끌고 강가로 오지 않아요. 그건 뭘 전제하고 있냐면 그날 맑았다는 거예요. 아침에 맑은 날인데 저들이 지금 그냥 왔잖아요. 평지로. 요놈들 봐라. 그리고 이제 100% 승리를 확신하고 900승을 이끌고 쫙 맑은 날 오는, 갑자기 땅에 진동을 하고 하늘이 진동을 하는데 하늘이 시커먼 구름이 와가지고 막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강가에 비가 왕창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땅이 진흙덩어리가 되겠죠. 막 푹푹 빠져, 철병거가 다 빠져버렸어요.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야기를 시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인생도 그 시스라의 900승의 철병거를 하나님 이기실 때 그 정말 드라마틱하게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자기 인생에도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여튼 강가에다 진을 치라면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생각이 있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사기 5장 4절 5절. 시편하고 비슷한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윗이 갖다 시로 쓴 거예요. 이 말씀을 갖다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여튼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걸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윗처럼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홍해를 가르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출애굽기 14장에 16절 18절 홍해의 사건을 이미지로 가져와서 시를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자,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도 읽어보면은 모세에게 홍해 바닷가에다 진을 치라 그래요. 바닷가에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바닷가에다가 200만이 넘는 사람 진을 치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애국 군대가 쫓아올 텐데 누가 봐도 바닷가에서 금방 동안이던 쥐예요. 거기는 바다로 갈 수 없잖아요. 뒤에서 쫓아오면 지금 평지 바닷가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다 개방돼 있어요. 도망갈 때도 시야가 다 확보가 되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다 하래 하나님. 거기다 죽이려고 거기다 하라 그랬을까요? 살려주려고 하라 그랬을까요? 하나님 살려주려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거기 있으면 죽을 게 뻔한데 철병과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라니까 거기다 한 거죠. 애국군이 쫓아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길을 막아서 가까이 접근 못하게 막으시면서 홍해 바다의 바람을 강하고 급한 바람을 불게 하셔. 바다를 그냥 쫙 갈라주셨어요. 이 많은 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뭘 계획하고 계세요? 저 바다를 갈릴 계획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선지서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냈다 그래요. 바다에다가 인간은 길을 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내시는 거예요. 그냥 바다 두부 자르듯이 쫙쫙. 그걸 누가 생각을 했고 누가 상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절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 생각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두부 자르듯이 쫙 잘라서 쫙 바닷물도 열어버리신다.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이 두 가지 하나님 구원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에 저 철병거 900승을 물리치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그와 같이 놀라운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올라매고 불후의 나를 파멸시키려는 그 급류가 나를 몰아덮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이 정말 엄청난 사건,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으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사무엘 저자가 자기가 다윗에 대해서 쓴 게 아니라 그가 쓴 시편을 여기다 갖다 인용함으로써 그의 입으로 직접 말하는 형식을 취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약해졌어요. 너무 믿음이 약해졌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몇 배 더 강해요. 그런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그 온상이 화초같이 돼가지고 조금만 햇빛만 쬐고 바람만 불어도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다, 이런 화초가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힘들다니까, 나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이놈아, 힘들다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말과 함께 달려도 지치지 않는 자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말과 함께. 지금 네가 보행자들하고 그냥 같이 걸어가는 수준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고 힘들다 그러면 어떠느냐? 난 네가 앞으로 말하고 달려도 지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강한 사람으로. 그래서 때로는 환난과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는 너무 연약하고 나약한 신앙인, 바람만 불으면 금방 패. 이런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이 말과 함께 달려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고백이 19절, 이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내가 이 19절 읽으면 가슴이 시원해지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넓은 곳으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대요. 그동안 죽음의 협곡 속에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깜깜한 굴 속에, 좁은 곳에, 깜깜한 곳에 거기에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 그를 끄집어내서 사망의 줄과 파멸의 급류가 다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막 답답하고 동굴 속에 있는 것 같고 다 깜깜해 보이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하고 좁은 곳에 갇힌 것 같을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걸 좀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갑자기 내가 넓은 곳에, 그냥 앞이 확 트인 곳에, 할렐루야, 가슴이 시원해.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세요? 힘드세요? 막 이렇게 동굴에 갇힌 것 같고 깜깜한 곳에, 막 좁은 곳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온 사방이 뻥 뚫린 곳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고백이 될 수 있었어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두 번째,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